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을 하나의 간절함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갔다가 풀려난 직후에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거 전하지도 말고 좀 입 닫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혼이 나고 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나온 뒤입니다. 자, 그 뒤에 풀려난 후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있었던 일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모였던 이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손으로 죽인 사람들 앞에서 너 누구 이름을 힘입고 그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킨 거냐? 이랬을 때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거의 저는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만큼 어떤 위협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위협에서 간신히 풀려나와 죽음이 목전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말씀 중에 아주 주목할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호모 튀마론입니다. 호모가 하나란 뜻이고요, 튀마론, 이게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의 간절함이라고 잡은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다 기도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너무 저는 은혜가 돼요. 그들에게는 하나의 간절함이 있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냐? 그 하나의 간절함이 뭐냐?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29절에 답이 나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하나의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게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말씀을 전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름다운 빛과 질서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하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쭉 이렇게 옮기시는, 구원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에 땅 문서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 어디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냐? 시내 산에서 전해지는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두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죄와 사망이 가득했던 애굽의 삶을 떨쳐내고 의와 생명으로 가득한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가진 하나의 간절함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지 이들의 하나의 간절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화, inner peace라고 그러죠. 내적 평안이 아닙니다. 만약 내적 평안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텐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이다. 어디를 가셔야 되냐? 법당에 가셔야 됩니다. 거기는 이너 피스가 목적입니다. 내적 평화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선포되게, 전하여지게 하시기 위함. 이들이 가진 하나의 간절함이 바로 그것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뭘 더욱 바라느냐? 30절입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게 저희의 하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저 사람들의 굳은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저 사람들의 닫힌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때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냐, 제자들이요, 표적과 기사가 주 관심사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 무엇을 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왜냐?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요, 놀라면 귀를 열고요, 겸손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도대체 듣질 않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수단이 되어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전환, 거대한 전환이 나타난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함께 지내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은요,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사람들하고. 그거 대단해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목적이 아니야.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전하는 게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들이 다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다. 하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지표, 시그니처. 교회는 이 하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그 사도들이 가졌던 하나의 간절함이 뭐냐? 자기만한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간절함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간절함,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공하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돈 많고 싶고 그거는 꼭 자기만한 욕망을 갖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간절함은요, 자기보다 큽니다. 자기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간절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는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이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가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 호모튀마론, 하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다양하게 나누고 딱 두 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 성령 받아 하나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은 실은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이야. 이거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막 상황이 달라지고 막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막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런 사람한테는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이 멋진 말을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래도 상황이 저래도 항상 똑같은 선택을, 한결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감동 포인트죠. 이 보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게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도,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고 위협할 때도, 또 교회가 막 성장할 때도, 심지어 교회가 막 언제 깨지냐? 8장에 깨집니다. 이제 곧 깨진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지금 막 성장은 있는데 위협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가 깨질 때도, 심지어 감옥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이 사람들은요,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똑같이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하냐? 말씀을 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 어딜 가나 말씀을 전해요. 흑암과 혼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선포되는 것처럼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위협을 받아도, 아니,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대제사장이라면 베드로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있던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부하였던 베드로 하나 없애는 건 대제사장의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그 위협을 당하는데도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한결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유는 뭐였냐? 그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할 수 있어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꿈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어려워진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단지 이 제자들이 그냥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나 하나 지키려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면요, 위협하고 모함할 때 달라졌을 겁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자기 위험하다고 달라졌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하나의 간절함, 호모튀마론 때문입니다. 그게 생기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의 덩치를 유지하려고 하던 사람이었다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뒤에 가서 8장에 교회 깨질 때 전부 다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순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하나의 간절함이 무언지를 증명해냈습니다. 교회가 깨져도 말씀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위협당해도, 칭찬 들어도,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허메스스 이러면서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막 이렇게 할 때도 칭찬받으니까 좋잖아요. 아유, 이 사람들 나 칭찬하네. 그 순간에 그 칭찬을 즐기지 않고요,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한결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오락가락합니다. 왜? 호모튀마론이 없어서입니다. 이 하나의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만한 욕망입니다. 자기만 지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 요한 잡았다가 풀어졌다가 또 잡았다가 풀어졌다가 이럽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잡혔다가 풀어날 겁니다. 협박했다가 겁먹었다가, 협박했다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겁먹잖아요. 이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 폼 없어, 진짜. 왜냐하면 고작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소망, 자기보다 더 큰 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를 던지고 싶은 그 이상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습 안 한다고 했다가 세습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죠. 고작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똑같아요. 더 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간절함. 꼭 자기만한 내 교회만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세습하는 겁니다. 안 한다고 약속했으면 안 해야죠.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젊은 목사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꿈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가슴 뛰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8장에 제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한 2달 뒤에 교회는 깨집니다. 스데반 설교 뒤에 깨지는 거 아시죠? 교회가 아주 산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과감히 결단합니다. 뭘 결단하냐? 교회를 지키겠다고 똘똘 뭉쳐서 대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스스로 깨뜨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흩어지는, 스스로 작아지는 결단 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셨는데, 정말로 이들은 박해가 있을 때 스스로 자신들 작아뜨리게 하는, 깨뜨리는 결단을 하고 흩어지는 결단을 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의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말씀을 선포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하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그들의 안에 누가 사시는지, 그들에게 누가 말씀하셨고 누가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또 하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정 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고집 피우지 않아요. 바꿔요. 자기를 바꿉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꾸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건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바꿔요. 제가 자꾸 추후에 이제 읽어야 할 뒤 말씀들을 자꾸 미리 제가 이 스포일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죄송한데, 뒤에 6장에 가면 7명의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저는 큰 일이고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돈 나눠주는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돈을 누구에게 얼마 주고 누구에게 얼마 주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요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요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제하고 돈 나눠주고 이러는 거는 조금 저 아랫 사람들이 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누가 감당합니까? 기획위원회가 감당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힘을 주는 일입니다. 실은요, 사람이, 저도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재미난 일이 뭐냐? 재정, 인사,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립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 그거를 누리고 있는 것보다 이걸 내가 잠깐 내려놓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간절함을 내가 구현해내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 어디에?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실 때 그렇지 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거룩한 소망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마음을 수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힘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거는 저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하나의 간절함에 더 헌신하겠다 했던 것이죠. 수정한 거예요. 자기를 바꾼 거예요. 정말 근사해 보입니다. 여러분, 수정 가능한 사람, 이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완벽합니까? 아무도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의 간절한 소망 앞에 자신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은 없는 것 같다. 더 큰 목표를 가지면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높은 목표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꿈,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항상 지금 내가 느끼는 거,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게 필요한 거에만 매달려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의 감정에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나에 대한 꿈이 없어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이 제일 중요해요. 반대로 지금의 나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더 큰 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죠. 그러면 오늘을 인내하고 참고 자신을 수정합니다. 어리석은 습관을 수정하고 바보 같은 말투를 참아냅니다. 좀 가벼운 예가 되겠지만, 꿈을 이룬 이 운동선수들의 공통점, 재능만으로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 그 뛰어난 운동선수들, 막 올림픽도 보시고, 어제 축구 우리 3대1로 이긴 거 아시죠? 좋았습니다. 네. 손흥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릴 적부터 연습벌레였다는 거.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매일 10시간씩 운동장에서 계속 훈련시켰다는 거, 다 잘하는 일. 김연아, 10,000번의 점프. 심지어 안정환. 저는 안정환이 연습벌레였다는 말을 들을 때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사람. 저 얼굴로 연습까지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잘생겼는데 노력까지 해. 야, 너무 멋있다. 심지어 서장훈. 전 서장훈은 그냥 키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장훈은 한국 농구의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한번 그 어떤 그 TV 프로에 이렇게 강연하는 것 같은, 뭐 말하는 대로인가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 완전 그 사람 팬이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와, 충격적이죠.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으른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나는데 즐기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제가 즐겁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노력하는 건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걸 견뎌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완전 팬이 됐어요. 물론 요즘에는 무슨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거 참, 그거만 아니었어도 제가 훨씬 더 사랑했을 텐데. 네. 어쨌건 더 큰 꿈이 있으면 오늘의 나를 참아내고 수정해야 된다는 거. 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 믿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 이 하나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 이 하나의 간절함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예측 가능했고 수정 가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측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아주 근사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측 가능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상황이 평안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길을 갑니다. 내 취향, 내 기분, 내 필요에 맞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수정해 가는 사람들. 로마서에서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의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성령님, 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간절함을 주시고 그 하나의 간절함은 하나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특징들이 살아나는, 그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하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증명해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